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는 줄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18절부터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 그늘에 감추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입술과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이 생명과 변화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김세열 장로님 미워지시는데요. 엄청 부담감을 주고 가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 안에서 조금씩 익어가는 우리들, 혹시 이 말씀 제가 여기 충주사역에 와가지고 두 번째 강단에 올라왔을 때 했던 본문인데 기억나시는 분 계실까요? 마음의 밭이라고 해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올라왔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올라가는 친구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요. 한 번 더 이 씨앗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집중적으로 나눴으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장면은 서로 다른 출발, 즉 불공평인데요. 인생은 참 불공평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른 환경, 다른 조건에서 출발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이것들은 우리가 원해서 선택한 것이 절대로 아니죠. 태어나 보니 이 시대였고 이 나라였고 우리 집안이었습니다. 어릴 때는 모두가 나와 동일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자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와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는구나 라는 사실을 조금씩 실감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런 사실을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감내하거나 혹은 극복하려고 노력했죠.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기회균등이나 복지정책을 통해서
그런 불공평함을 조금이나마 메워가려고 애를 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말씀도 전혀 공평하게 보이지 않는데요. 출발점부터 서로 다른 환경에서 시작하기 때문이죠. 씨가 뿌려질 때 모두가 잘 자랄 수 있는 곳에 뿌려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씨앗 중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쪼아 먹고요.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 죽습니다. 덜어는 가시덤불 위에 떨어져 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지도 못한 채 제대로 자라지 못하죠. 그나마 그 중에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현실을 투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금수저, 흙수저와 같은 단어가 낯설지 않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는 신앙조차도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돌아보는 것 같다라는 거죠.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전도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있죠. 집안의 심한 반대로 어렵게 신앙을 지켜온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때로는 주어진 공기처럼 너무나 당연하게 복음을 접하고 살았기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도 몰라서 그것을 방치하거나 막연하게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 정말 다르죠. 자, 그렇다면 만약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순간 선을 긋고 현재 우리의 믿음의 척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믿음의 열매를 내보이라고 하신다면 우리는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장면은 뿌림과 심음의 차이인데요. 차별 없는 선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결과를 바란다면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죠. 처음부터 기회가 평등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과정도 공정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또한 정의롭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거예요. 그저 박탈감만 더 커질 수도 있죠. 자, 그렇다면 왜 애당초 농부는 좋은 땅을 골라서 씨를 뿌리지 않았을까요? 왜 씨가 잘 자랄 만한 땅이 아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덤불 위에도 씨를 뿌렸을까요? 왜 헛된 숫수고를 그렇게 자초했을까요? 물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스라엘의 농사법에 대해서 알아야만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와 좀 다르죠. 씨를 뿌려지기 전에 굳어진 땅을 갈아엎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묵은 땅을 기경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그 위에 씨를 뿌립니다. 정성껏 구덩이를 파고 심는 것이 아니라 그저 갈아엎은 땅에 씨를 골고루 뿌리죠. 이런 흩뿌리기식의 농사법에는요, 씨를 뿌리는 자가 땅의 형편에 따라 차별이나 구별 없이 씨를 뿌린다는 거죠. 이래서 넓은 시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들에게 전해질 때 그 당시 우리의 마음의 밭은요, 우리는요, 어쩌면 좋은 땅이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돌가일 수도 있었고요, 돌밭일 수도 있었고요, 길가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가시덤불로 가득 차 있던 그런 마음의 밭일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씨를 계속해서 뿌려주셨다는 거죠. 넓은 시야로 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이 이 이유 때문에 나에게 전해진 것 같아요.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참 모여들었죠.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에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아도요, 예수님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앞과 뒤를 살펴보면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하지만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공평하게 선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각자의 마음의 밭은요, 저마다 형편이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형편에 따라서 복음의 전파는 배제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계속해서 뿌려주고 계셨다는 거죠. 적어도 듣고도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믿음의 싹이 틔어지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복음의 말씀은 그들에게 골고루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종과 성별, 계급, 자산, 건강의 상태, 믿음의 정도에 따라 차별됨이 없이 하나님은 그 복음을 똑같이 주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왜 모두가 동일한 결과가 아닌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것일까요? 복음의 능력이 있다면 복음을 접한 이후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장면은 기존의 관점을 뒤집기인데요. 자, 우리는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자랐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죠. 물론 좋은 땅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는데 앞장서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요. 땅이 스스로 정화할 수 있을까요? 땅이 스스로 좋은 땅으로 바뀔 수가 있을까요? 내가 지금부터 좋은 땅이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고 길가의 땅이, 돌이 가득했던 그 땅이, 가시떨기가 무성했던 그 땅이 저절로 변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말씀만 두고 본다면요. 좋은 땅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결실을 맺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즉, 씨가 뿌려졌을 때의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씨가 자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추수하느냐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복음을 접했죠. 그리고 한동안 그 복음이 우리 삶의 자리를 잡지 못한 채 그냥 땅 위에 얹혀 지낼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복음의 씨앗은 심긴 것이 아니라 뿌려졌기 때문이죠. 똑같은 씨앗은 서로 다른 장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장소가 어디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곳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까요? 씨앗이 겉으로 드러나 있어서 다른 존재, 즉 먹이를 찾는 새들이나 뜨거운 햇볕이나 가시떨기에 직접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하죠. 흙 안으로 파고 들어가 심겨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심겨진 곳에서 싹이 돋아나 땅을 뚫고 드러나야 하죠. 씨앗이 뿌려지기 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우리는 스스로를 보며 좋은 땅이거나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딱딱한 땅, 돌밭, 가시덤불로 무성한 땅이라고 구분해서 말할 수가 없어요. 곡식이 뿌려져 있지 않는 땅은요, 그저 황무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땅이라 할지라도 농부가 그 땅을 개간해서 그곳에 씨를 뿌리기 전에는요, 그곳에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농부가 농사를 짓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것을 갈고 씨를 뿌리면 그것은 황무지가 아닌 농경지가 된다는 것이죠. 비록 사람이 지나다녀서 딱딱해진 길이라 할지라도, 돌이 사방에 굴러다닌다 할지라도, 아직 잡초가 가시떨기가 그것을 메우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것은 내가 경작할 땅이다, 내가 이곳을 경영할 것이다라고 선언하고 다듬으시고 만지시면 바로 그것이 경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그것에도 분명 씨를 뿌려주실 거죠. 지금 우리의 상태가 어떠한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건드리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좋은 땅에서 출발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잘 준비된 마음으로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지 않는 분도 분명히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주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리기 원하는, 주님이 원하는 그런 땅이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을 품고 있는 땅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기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단단해진 길이라 할지라도, 돌이 듬성듬성 있는 돌밭이라 할지라도, 가시떨기가 우리를 감싸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앗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갈아엎으시고 뿌려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경작지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아무것도 없고 여전히 황폐할 따름이지만 주님의 손길이 닿을 때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존재로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참된 복음이에요. 우리는 변화될 수 없지만요, 하나님이 만지시면 우리는 바뀔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죠. 잘 들리지 않지만 듣기를 원하여 듣기 위하여 애쓰며 저 멀리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던 그 갈릴리 바닷가에 있던 그들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요, 정말 아쉬운 것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 손을 대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이를 행하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장면은 다름과 틀림의 차이인데요. 자, 그러면 농부가 보았을 때 가장 안타까운 것 어떤 상황일까요? 아마도 뿌려진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싹을 틔우지 못하는 상황일 때 가장 안타까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을 볼 때, 그리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심정이지 않을까요? 분명 하나님은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이 눈에 있는데, 눈에 보이는데 그 씨앗이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대로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골고루 세상에 전파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뿌려진 그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안으로 파고들어 생명의 활동을 이어가는 반면 어떤 이들에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사라지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시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땅에 대해서는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 일부의 사람들은요, 이 본문의 말씀을 듣고 엉뚱한 해석을 하기도 해요. 씨앗이 속으로 파고들고 그리고 파고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땅을 보고도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기보다는 오히려 적지만 그 옥토에 떨어진 그 열매들, 씨앗들이 결실을 맺어서 좋은 땅이라고 불리는 그 땅만을 바라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특히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말 그대로 양적인 축복의 결과로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큰 교회로 성장하는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앞다투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경쟁하듯이 뱉어내야 할 것처럼 다그치기도 하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름과 틀림을 자주 혼용해서 말을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틀렸거나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추수에 이를 때까지 여전히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로 남아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땅에 대해서는 분명히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말하거나 평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아직도 농사가 끝나지 않은 지금의 시점에서 그것을 말하는 것은 더욱더 시기상조입니다. 왜냐하면 농부 되신 하나님이 아직도 그 땅의 개간 작업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손을 계속 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마무리하지 않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평가한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밭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장면은 유일한 차이인데요. 안과 바깥의 자리입니다. 좋은 땅이 내어놓은 결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100배나 60배나 30배의 열매를 결실한 모든 땅은 다 좋은 땅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땅은 씨앗을 품었고요. 그 씨앗으로부터 또 다른 씨앗을 드러내는 데까지 나아갔기 때문이죠. 우리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달란트 비유에서 얼마나 많은 달란트를 남겼느냐가 이슈가 아니었어요. 얼마나 충성된 종이냐, 그리고 충성되지 못한 종이냐가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우리는 처음에 우리 모두가 서로 다른 출발점에서 시작하는 불공평한 현실을 언급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다면 그 해결책 과연 무엇일까요? 모두가 태어나면서부터 똑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동시에 출발하는 것이 해결점일까요? 자, 그러면 그런 세상은 불가능하죠. 인륜적인 방법으로 기회와 평등을 준다고 해도 그것은 또 다른 불평등의 발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 모두를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각자의 자질과 성품과 장단점이 다 다르게 모두가 개성 넘치는 인격체로 이 세상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아도요, 그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최적화된 성품과 자질을 가진 사람이라고 보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야곱가에서 한번 볼까요? 야곱은 둘째 아들이었고 형인 에서를 속이면서까지 장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서로 다른 성격과 생각을 가진 채 자랐어요. 심지어 부모의 사랑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고 형과 동생에게 나누어져 베풀어집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둘의 진로는 갈라집니다. 어느 순간에서는 더 이상 성경에 등장하지 않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요. 야곱은 험난한 인생을 겪지만 많은 좌절과 실패와 아픔도 경험하지만 하나님의 족보를 이어가는 약속을 받아내고 그 성경에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을 하죠. 누가 더 많은 재물을 모았느냐가 판단의 기준이 아닙니다. 누가 먼저 태어났느냐, 누가 더 정직하느냐, 성품이 옳고든가에 따라서 그것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순간 그들이 걸어왔던 길을 보니 야곱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고 에서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둔 채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두 사람의 차이는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느냐, 언약 밖에 살고 있느냐가 그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언약 안에서 살게 됐느냐, 아니면 우리 뜻대로 그 언약을 벗어나 살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여섯 번째 장면은 변함없이 동일한 은혜인데요. 자, 오늘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는 지금 좋은 땅의 상태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복음의 씨앗을 품고 말씀 안에서 정말 잘 살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아야만 하는데요. 그 결과 우리의 상황이 길가이거나 돌밭이거나 가시밭일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딱딱한 길가나 가시떨기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믿음의 싹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직은 포기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바꿀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포기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기의 논밭을 살피는 부지런한 농부의 손길에 의해서요, 딱딱한 땅은 다시 한번 갈아엎어질 수 있습니다. 씨앗을 노리는 새들은 그렇게 쫓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돌밭의 돌은 솎아내고 가시떨기도 일일이 뽑아서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아직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정확하게 어떤지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하거나 드러내거나 그렇게 포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밭을 그렇게 정확하게 되돌아보고 주님의 손길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우리의 마음밭을 되돌아보면서 그 마음밭이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닫아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만져주시려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부한다면 그 손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꾸준히 지속되다가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그 결과를 주님께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이 아니라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실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그것을 믿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그 과정이 순탄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굳어졌고요, 박혀 있었고요,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을 파헤치고 뽑아내는 거, 그리고 치워내는 거 정말 힘들 수 있습니다. 그 이전과 이유가 전혀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인데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닌 밭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맞추어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모든 것을 내어놓아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주도권이 내게 있지 않음을 우리는 겸손히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농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도록 우리를 그분의 손길에 맡겨 놓아야 할 때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추수의 때가 오기 전에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냥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를 갈아엎을 수 있도록 주님께 우리를 내어드리고 주님의 손길에 우리를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씩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갈 것임을 기억해야 하죠. 아무리 살펴봐도 돌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가시덤불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너무나 딱딱해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을 바꿔주실 것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꽃을 피우시기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이 지금 이 시간 우리를 관통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믿고 기대하시길 소원합니다. 희미하게 들려오는 주님의 소리를 들으며 그 뜻을 되새기며 그분이 걸어가시는 발자국 소리에 우리의 움직임을 조금씩 맞추어가며 우리가 아주 조금씩이라도 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 익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